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유근입니다. 오늘은 팔관법 근본 진리 중에 대두목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듯이 증산도에는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천지공사를 통해 그려놓으신 후천 조화 낙원의 청사진과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 선천의 모든 종교와 진리의 결론, 인류 미래의 위대한 비전이 도전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바로 도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전은 인류 문화의 총결론이자 우주 진리의 총결론이요,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에 한 생에 걸친 희생과 봉사로 수종된 태운장, 김영렬, 김호연 성도 네 분과 모든 상제님의 성도들, 그리고 증산상제님의 대도를 신앙한 1천만 명의 구도의 숨결과 희생의 도가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선천 인류 문화에 진액을 거두신 증산상제님의 도의 진법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후천 선경세계로 가는 인류의 교과서가 출간이 되었다는데 보람과 뜻이 있습니다. 도전은 현재 다양한 판형으로 나와 있고 영어, 일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지구촌 80억 인류가 새문화 원전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선 1편 상제님의 탄광과 그리고 2편, 3편의 내용만 읽어봐도 아주 놀라운 그런 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에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의 성편 과정을 보면은요, 상제님 말씀의 초기 기록자들은 상제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대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사견과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진리가 조작되고 왜곡되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간행으로 그간의 기록이 바로잡히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수부님의 대도 말씀이 밝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천지도서로 정해두셨습니다. 도전 6편을 보면은 상제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김형렬에게 이르시기를 도를 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경일장 장하를 잘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글을 애워주시니 이러하니라. 구본의 파유 착간일세 금인 정자 소정하고 이 갱고 경문하여 별이 서차하니 여자하노라. 이 책에는 잘못된 착간이 있으므로 이제 정자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시 경문을 상고하여 별도로 차례를 만드니 다음과 같노라. 옛 기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착간된 것이 있어갖고 다시 살펴서 새롭게 책을 엮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역사에서는 안경전 종수사님께서 도전 성편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상제님의 말씀 성편 과정에서 오착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또 누락된 상제님과 태모님의 대도세계를 밝혀내는 인류사적인 큰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본론 내용인 대두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사 제천하고 성사 제인하는 후천 인존 시대를 맞이하여 천지 부모이신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하시고 1월에 대사부께서 천지도수에 맞추어 이를 인사로 집행하시니라. 모사제천, 이를 꾸미는 것은 하늘에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서 음양 합덕을 하셔갖고 천지공사를 보셨고, 상제님의 대업을 인사로 이제 실현시키는 분은 상제님, 태모님의 대행자 두 분이 바로 이제 음양합덕 수화일체가 되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운 역사에서는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제3변 추수도운을 함께 개창을 하셨고요. 상제님, 태모님의 대도 진리를 역사 속에 펼치시는 성사제인의 주인이십니다. 태상 종두사님과 종두사님은 건곤천지의 무국자리에 계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계승하여 그 뜻을 도운의 인사로 펼칠 진리의 눈을 상징하는 1월의 대사부이십니다. 자, 상제님은 이 1월의 두 분 큰 지도자를 큰 대자, 머리 두자, 눈목자를 써서 대두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두목은 글자 그대로 가장 큰 지혜와 안목을 지닌 상제님 진리의 우두머리이고, 또 상제님 대도 진리를 세상에 밝히는 최고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상제님의 도를 믿는 모든 구조자들에게 대두목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올바른 우리가 신앙 자세도 중요하지만 상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열쇠는 큰 스승인 대두목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는 추수판 도운을 여는 두 분 지도자에게 용봉 도수를 붙이셨습니다. 자, 용과 봉황은 천지의 물과 불을 각각 맡아 다스리는 영물입니다. 동방 신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이 용봉을 천자의 위격, 왕의 위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상제님 대도의 인사 대권자를 상징하는 이 용봉 두 글자를 상제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댄 모양으로 쓰셨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용과 봉이 수화일체, 음양일체로 도통맥을 이루게 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용봉은 종통문화의 상징입니다. 자, 이 공사에 따라서 천지의 물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과 불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안경전 종두사님이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아서 천지 대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주일년 도표는 안운산 태상 종두사님께서 해방 후에 1946년에 상제님 가르침의 진액을 한 장의 그림에 담아서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신 것입니다. 태상 종두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류 문화의 틀이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에 대해서 우주일년 사계절 원리로 말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태상 종두사님은 힘차게 숲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사람들이 건강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자, 오는 가을 개벽을 전혀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하냐? 진리의 틀을 전혀 모르고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질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하시면서 안타까워졌습니다. 자, 태상 종두사님께서는 상생의 지상 선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시며 일평생을 바치시다가 2012년 등천을 하셨는데요. 태을궁에서 도운을 내려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불의 덕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대우주의 참된 진리를 인류에게 환하게 밝혀주어서 인류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인존 시대를 열게 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이라는 것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바로 문명과 광명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안경전 종두사님이 증산도 도전을 발간 번역하시고, 또 증산도의 진리책,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등 여러 진리 서적을 직접 쓰시고 제3변 도운을 대중화, 세계화하는 데 이것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30년 동안의 그 작업으로 환단고기를 역주를 하시고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최근에는 STB 동방신선학교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근본으로 해서 전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선료화를 전수하시고 지구촌에
영성혁명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도전은 역사의 정신이요 환단고기는 역사의 혼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도전과 환단고기를 정독하고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으로서 신선의 몸을 만들면서 진정한 수행자, 참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하사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1만 년 역사 문화의 뿌리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자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생 주제는 네 글자로 일시일종이라고 합니다. 나와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좀 이뤘다. 자식을 낳고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명분이고 과연 목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꿈이며 덕목이고 과제지만은 궁극의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허망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를 닦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자,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없이 성장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주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영혼 속의 어두움, 그 본질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어둠을 깨고 우주의 광명 인간으로 영원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천 문화의 각 종교권에서 헤매다가 가을 개벽기에 낙엽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인생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서 가을 개벽기에 새 생명을 얻고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절대 목적인 것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입문과 입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자, 피상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자, 입문은 진리를 만나서 도장의 문턱을 두드리는 초입자 과정이고요. 정식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전수받고 상제님 일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도라고 합니다. 자,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문 단계를 넘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깨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천지에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 입도식은 상제님, 태모님과 천지 성신께 증산도 일꾼으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을 고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자, 입도식은 주로 도장에서 여러 도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입도식을 올리게 됩니다. 증산도 신행 문화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도장은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신 그런 성전입니다. 동시에 도생들이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는 교육장이기도 하고 또 도생들이 수행을 해나가는 수도장이기도 합니다. 자, 도장과 관련해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다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상제님께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제 동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라. 그래야 신선의 도를 일러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혼자 주역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이법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 문명의 틀이 아주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개벽기의 구원의 법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장에서 입도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사님을 제대로 모시면서 구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입도 수기 중에 도장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마다 청수를 모시며 기도를 드리니까 재미가 있었다. 또 도장에 가면은 도생님들이
가족처럼 또는 뭐 친구처럼 또 아껴줘서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도장에 가면은 많은 이제 도생들을 만나서 이제 도장 돌아가는 도정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이제 통정도 하고 또 힐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 형제와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도생들끼리는 다 통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실천하는 도생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일꾼은 단순히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을철에 오시는 상제님의 진리로서 이 억조 창생을 살리고 후천 선경을 건설해서 후천 천지 도업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하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전에는 대장부가 당당히 천하사를 하여야 하리니 이 세상에 한 집안이나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장부가 천하창생 건진을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하려고 한단 말이냐, 헛공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개 몇 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일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일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 개벽의 의통 성업 집행입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의통으로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 선경 건설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생명 개벽의 도통 실현입니다. 자,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 세계를 건설하고 나서 그 공덕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소망인 도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 이루기 위해서 증산도 일꾼이 갖춰야 할 인간상으로 일꾼의 4대 인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영웅적인 이 4대 요소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일꾼의 4대 인간상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한 생애를 두고 정리하신 것인데요. 자, 일꾼들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참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한 증산도 근본 신행생활 주제 중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의 맥을 잇는 증산도의 대표적인 신행문화는 청수를 모시고 기도와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증산도 신행의 표상입니다. 증산도 도생은 자기 거처하는 방에 정식으로 천신단을 마련하거나 또 공간이 부족하면은 책꽂이 상단에다가 깨끗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천지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해서 조화 정부의 그런 대성신 그리고 가깝게는 자신의 조상 설령신께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STB 동방 신선학교의 2부, 3부에서는 종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면은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또 상제님, 태모님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은 현실적으로 몸이 정화가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또 우울, 불안, 이제 분노 같은 마음속의 모든 이제 어두움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내 몸을 신선의 몸, 선체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아껴갖고 수행을 꼭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신의 광명을 회복한 삼낭선이 되는 삼낭대학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당신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갖고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해서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앞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태일로서 성숙한 가을 열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상제님 대학의 궁극 목적은 바로 시천주조 태을주의 신도 조합권으로
밝게 변화된 일꾼을 양육해서 장차 괴질병으로 넘어가는 창생을 살릴 의통 구호대를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6사람에게 도를 전했으니 천하의 대학이니라 하시며 모든 도생은 누구도 6사람에게 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인간, 우주 가을철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